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39년 전이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 정탐을 다녀온 그들의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39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압 평지를 주변으로 해서 신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죽죠. 그리고 이제 40년쯤 되어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오늘 보내니까 2명을 보내요. 12명이 아니라 2명.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정탐꾼들이 필요한 거지, 믿음이 없는 12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2사람을 추려서 여리고성으로 보내죠.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이제 숨어 들어간 곳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몸을 파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기죠. 몸을 파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어쩐 일인지 어쨌든 그 여인과 합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들을 이제 옥상에 3대를 널어놓은 거기다가 이제 숨겨주게 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들어서 왕이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집 저 위에 숨어 있습니다. 3대 아래 있습니다. 싹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기는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들 갔다고, 빨리 추격하면 머지않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놀랍게도 자기 나라를 정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2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의 민족,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당연히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성을 나가서 이제 요단 나루터까지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추격을 가고, 혹시 몰라서 이제 성문도 닫아버리죠. 자,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여전히 라합의 집에 숨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함께 뭘 하고 있냐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2정탐꾼, 이스라엘의 2정탐꾼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기생이었고 몸을 팔던 여인이었고 또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여인이 여리고에 살면서 지금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준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들었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2왕을 쳐서 무찔렀던 그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이 저리고 심장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결정적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평생 우상과 헛된 신을 숭배하던 이 여인이 오늘 이 2정탐꾼을 향해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제 딜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러 올 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과 나의 부모와 형제와 형제들의 가족들, 조카들까지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전히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곧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거겠죠. 이제 공격을 해온다고 하니까. 그러니 살려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이 두 정탐꾼이 기이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가면 당신들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고 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정탐을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공격을 해올 때 다 죽지만 이 가정 그리고 이 부모 형제 자녀들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죠. 여리고에서.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이 다윗의 계보아의 할머니 위에 할머니가 되어져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여인이 위대한 다윗왕 가문의 할머니가 되어져요. 할머니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온 것이죠. 나중에. 저는 이런 놀라운 여인의 고백을 또 믿음을 보면서 어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기이한 믿음을 가졌는가. 도대체 이 여인은 여리고성 이방 여인이고 몸을 팔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평생을 섬겼던, 우상에 쩔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인 여인이었단 말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한 고백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모세의 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온 열방으로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열어놓고 있었고 착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만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이런 천하고 이런 악하고 이런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러운 여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죠. 이야, 구원의 문은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구나. 안 열어놓고 계셨으면 어찌 이런 여인이, 우상에 쩌든 여인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비로소 이제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 얻고 우리만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종종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래,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디 가서 이 복음은 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왜 전하지 않는가? 왜 전하지 않냔 말이죠. 왜 전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문을 온 세상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들은 왜 전도하지 않느냐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부끄러워서요? 복음 전하면은 거절해서 수치를 당할까 봐요? 그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내가 전한다고 뭐 믿겠어? 구원은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린 전하라라고 말씀했죠.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구원이란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어디로부터 되었나 봤더니 들음으로부터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죠. 기생이다 보니까 이제 별 잡다한 사람이 다 오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가나안 이야기, 이집트 이야기, 뭐 광야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옛날에는 그럼 입의 입을 통해서 말 없는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시대가 아니라 소문을 통해 들었어요. 이 여인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짜깁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 저 얘기 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과 얼마 몇 개월 전에 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아모리 큰 나라의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두 왕을 점령했던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놀랍게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본 게 아닙니다. 들은 거예요. 듣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서 딱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들음은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평생 예수님 놓지 않고 살게요. 아니요. 본다고 믿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잘하는 건 뭘로 잘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물론 읽어야 되죠. 또 읽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생겨서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들은 것들을 통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이 여인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곧 나라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자신의 인생도 참 비참하고 참 기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여인은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고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정화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믿음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꼭 일독하십시오. 일독 이상. 어떤 분들에게는 일독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성경 일독하는 게 저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는 것처럼 성경 일독이 너무 영원한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따라오기만 해도 1년에 쉽게 일독이 되어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콩나물시리에 물이 들어가 다 빠져나가죠.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제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잊어버려야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목사님 또 새롭게 설교하시네 하고 귀를 전국 기울이고 듣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꾸 나와서 들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격해오는 이방 땅의 하나님이에요. 이방 땅의 신이에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려고 오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원수의 나라죠. 공격해오고자 하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조국을 위해서 나는 우상을 붙잡고 죽으리라? 미련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숨겨줘서 걸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저 3대까지 찾아냈으면 끝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숨겨주고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리워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조그마한 집안에서 그 지붕 그 위에 샅샅이 뒤져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취미생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취미입니까? 아니에요. 취미 아닙니다. 여가 활동 아니에요. 교회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이거 여가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같은 시간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명 같은 시간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쉬는 귀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이 가장 제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주일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이 거룩한 주일날 드리는 이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섬기고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돈이 남아 들어서 11조를 드리시나요? 아니잖아요. 생명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고 안쓰러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지고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목숨을 바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내 시간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참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처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여인은 알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혼자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거는 요건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이 여인은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틀 안에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죠. 이게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구원만을 힘쓰지 않았어요.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조카들,
여러분의 가족 구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힘을 다하십시오. 교회에 무슨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이웃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붕어빵 전도를 가지고 이제 힘있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 갖고 가면 믿지 않는 사람도 맛있는 거 갖고 가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붕어빵. 이 맛있는. 그리고 먹어보고 또 놀래요. 와,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 평생에 처음 먹어봤다. 근데 먹어보니까 제가 평생에 먹어본 붕어빵 중에 제일 맛있는 붕어빵. 그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야, 이거다. 사랑을 주고 먹을 거를 주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전도한. 참 전도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 붕어빵을 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나눠주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영혼구원, 우리 진도땅의 영혼구원을 위해, 그리고 땅끝까지 저 선교지 CMU 필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우리에겐 다 중요한 거예요. 캄보디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작년에 헌당했어요. 헌당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건데 자꾸 우리 교회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이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정을 쏟았던 선교지고 선교지 교회니까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만이 우리 선교지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10여 개의 선교지가 있어요. 거기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일하게 선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건축했던 그 교회는 더 특별하니까 더 마음을 쏟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구원을 위해 오늘 이 라합처럼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혼구원에 힘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